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성훈련을 많이 받았고 8개월간 하는 DTS라는 곳에서 선교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DTS에 있을 때 한 간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참 인상 깊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분은 그 훈련을 받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아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많은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장 금전적인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도 많으며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염려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시끄러운 이 시기에도 그 염려는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염려 속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 간사님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 어떤 시편 중에서도 유명하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 죽음의 위협을 당했었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기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고백했던 시가 다른 시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 그 모든 순간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아까 그 간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지 마세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자는 양이 먹어야 할
풀밭과 그가 쉴 물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면서 양들이 마음껏 먹고 쉴 수 있게 합니다. 이곳에 인도받은 양들은 그곳에서 양식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몸과 마음이 소생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목자에 대해서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소생케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룻기서에서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막막한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까? 나오미는 타지에 가서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도 그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룻을 떠나보내고 새 남편을 만나서 새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룻은 혼자 떠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고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앞이 막막하고 깜깜했습니다. 남편도 없이 미망인 둘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날개로 피하여 오는 룻을 기억하셨고 그에게 큰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만나 사랑을 받게 하셨고 다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룻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내 영혼이 소생케 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양을 받게 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가장 은혜로운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고통이 있고
환난과 역경이 있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고통스러울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만사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고난이 있고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고통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이 막대기 끝에는 철 같은 것이 박혀 있습니다.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이 철이 박힌 막대기, 몽둥이로 양을 공격하는 맹수를 목자는 때려서 쫓아낼 때 사용했습니다. 이 몽둥이를 보면 양이 참 듬직하고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목자처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죽을 위험을 당하고 아들에게 죽음의 위험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다윗의 생명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역경을 당합니다. 돌에도 맞고 40의 감암매를 3번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모든 역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 하나를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참 근심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딸이 엄마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을 때 참 집에는 어두움이 엄습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아빠는 딸을 침대에 눕히고 기도해주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딸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놀라서 그 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딸이 아빠 무서워하면서 아빠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빠는 그 딸을 위로해주면서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있으니 무서워 말고 조용히 자거라 하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안심하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안심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이 딸의 이야기를 듣다가 상심했던 이 아빠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실망치 않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덮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은혜와 승리를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왕이나 제사장에게 붓는 그런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할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서 붓는 그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주인이 손님을 대접할 때 부어주는 향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행동과 같습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요, 잔치상을 베풀고 그 손님에게 영접하는 의미로, 귀하게 대접하는 의미로 향유를 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우리 삶에 향유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에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참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참 많은 대적에게 쫓겼습니다. 그 모든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면서 살았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그 어떤 극진히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다윗을 기쁘게 맞아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게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원수가 나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 그 탕자의 비유를 볼 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주연 열매를 먹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고자 그 아빠한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상을 베풀고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손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가장 극진히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수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 원수들 가운데서 높여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 기름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큰 기쁨의 은혜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게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참 코로나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무엇보다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우리의 참 목자이고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갑시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시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전에 머문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생명과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영을 소생케 하시고 내 삶의 승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에게 그 무엇보다 강건한 반석과 은혜로 지키시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낙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앞서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